어느 산골 마을에서 외롭게 사시던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서울 아들이 이제 와서 그 할아버지를 이제 서울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식당에 갔는데, 식사 중에 이 식탁에 놓인 조그만 배, 그 배를 누르니까 예쁜 아가씨가 와서 심부름을 해주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고 또 재미있어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오신 할아버지가 얼른 방에 들어가시고 왜 안 오지? 왜 안 와? 하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아들이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식당에 있는 배를 계속 누르면서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배를 슬쩍 보셔서 그 배를 누르면 여자가 오는 줄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찾을 만한 곳에서 그 사람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찾으면 찾을 것이요, 또한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또한 구하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감동시킨 한 이방 군대 장교, 로마 군대 장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신앙과 그의 아름다운 인격을 예수님마저도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감탄하셨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어떠한 신앙이, 백부장의 어떠한 태도가 예수님조차도 이만한 믿음이라고 할 정도로 칭찬하셨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또 백부장처럼 이만한 믿음을 수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감동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8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장에 있었고, 그리고 9장에서는 예수님의 10가지의 기적사건이 일어납니다. 산상수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8장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그 말씀과 우리의 능력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과 능력이라는 것은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능력이고 능력이 또 말씀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그 신학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매달리는 경우에는 대부분 신학에 머물러 있어서 그의 믿음은 이론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경험과 또한 체험과 또한 기적을 바라보는 그런 연연하는 그런 믿음은 자칫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 이단에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성인들은 문무를 겸비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무, 다시 말해서 이론과 실제로 그것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이론도 중요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생활도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이론도 또 믿음의 실제도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는 말씀과 또한 능력이 함께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균형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가버나움에 예수께서 들어가실 때에 한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이 간청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백부장은 누굽니까? 한 마을에 그 로마 점령군의 대장으로서 예수께서 지금 가버나움에 가셨으니 가버나움의 그 지역의 점령군 대장으로서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오늘날 군대에서 중대장급의 그런 해당되는 그러한 계급이 바로 백부장인 것입니다. 그 권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그 마을에 어쩌면 대장이 될 수 있는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여러분 여기서 주여라는 그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정말 상대방을 높일 수 있는 최대의 경의를 표시하는 단어입니다.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라는 뜻입니다. 그때에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을 합니다. 말씀하시니까 백부장이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여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당시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이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이방인은 죄인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예수님과 친밀하게 보이면 예수님은 죄인으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나로 인해서 우리 집에 와서 이방인 자신과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을 본다면 유대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저 사람도 죄인이다 이렇게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 예수님께 불편을 들을 수 있으니 백부장은 최대한 예의를 갖추면서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예수께서 놀랍게 여기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즉시로 가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때에 그 하인이 그 즉시 나으신 줄 여러분 나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만한 믿음, 이 믿음이 이 말씀의 핵심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한 믿음이라고 말할 때에 그렇다면 그 믿음의 기준이 얼마나 될까요? 그 믿음은 기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플러스 최상급의 믿음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백부장은 그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기에 이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감동을 줄 만한 믿음이기에 이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드리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예수님께서 야, 내가 가서 고쳐줄까?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네, 예수님 오십시오. 제발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텐데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에게 닥친 일이 급하고 절실했을지라도 철저하게 예수님 입장에서 요청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에 예수님은 놀랍게 여겼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놀랍게 여겨서 감동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한 번쯤은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은 딸이 그 병에 걸려서 하나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아주 심한 그러한 숨을 당하죠. 개취급을 당합니다. 그때 이 딸의 어머니가 어떻게 말합니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8절 말씀, 마태복음 15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았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이 단어는 메갈라 피스토스라고 헬라어로 말합니다. 메갈레라는 것은 메가톤급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여러분, 메가톤급이 얼마나 될까? 우리 아이스바 중에서 메가톤바가 있지 않습니까? 메가톤이라는 것은 100만 톤을 말하고 있습니다. 1톤이 아니라 100만 톤. 놀라지도 않죠. 네. 그 100만 톤이라는 것은 폭약이 1톤이 아니라 100만 톤을 말하고 있는데, 그 100만 톤이 어떠한 효과를 일으키느냐? 핵폭탄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그 폭탄이 바로 100만 톤이라고 합니다. 그게 메가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엄청난 믿음을 가진 여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언급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메갈레 피스티스, 이 메가톤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의 최상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동받았기에 이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만한 믿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놀라시고 또한 감동 받으실 만한 믿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 받았을까? 이만한 믿음이라는 말을 왜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여기 말고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이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느니라. 이만한 믿음. 그러면서 그 앞에 어떤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중.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누굽니까? 이방인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어렸을 때부터 모세의 율법을 공부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오랫동안
회당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가 신앙의 사람으로 살았던, 유대인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다시 말하면 정말 부모로부터 좋은 신앙을 물려받은 그런 사람도 아니고, 목회자나 장로의 신앙도 아니고, 모태 신앙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정말 교회에 처음 왔던, 하나님을 처음 믿었던 그 불신자로서 처음 믿는 그 신앙, 그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에 예수님께서 감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아니 못할 것이라고 여겼는데, 그 사람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는데 믿음으로 그것을 해내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할 수 없는 그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못할 그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행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감동시키시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회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나옵니다. 저 사람은 기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를 합니다. 절대 용서 못하겠지 않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절대 전도하지 못할 거야 생각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안 된다, 노라고 대답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예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 또 세상 사람들이 다 해도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안 된다라는 노를 보여주는 그 믿음,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놀라시고 감동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안 되는 것을 안 된다고 인정하지 말고, 또한 못하는 것을 못한다고 기정사실화 시키지 말고 주님을 향해서 안 돼도 할 수 있다, 못해도 나는 해야 한다라는, 그래서 예수님을 서프라이즈, 놀랍게 해서 예수님을 감동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놀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에 이만한 믿음이라고 있습니다. 이만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백부장에 하인이 있습니다.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 당시 하인은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습니다. 더구나 이 백부장의 권세로서는 정말 그 하인이 한 명, 두 명 죽여도 정말 죄될 것이 없는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인이 이제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재산 목록 중에 재산 가치가 없어지는, 폐기 처분할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니, 아무리 아끼는 하인이다 할지라도 자기가 가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후에게 시켜서 저기 예수 있는데 한번 가봐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집에 누워있는 그것을 보고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찾아가서 머리를 숙이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연하지가 않은 것이죠. 아니,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격이 얼마나 놀라운 인격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종을 사랑하는 윗사람의 인격으로서 이 백부장의 인격은 매우 놀랍고 또 감동받을 만한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보시고 그 사람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만한 믿음, 이 믿음이 이만한 사랑을 가졌기에 그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그 사랑을 우리가 행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은 우리가 줄 때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더 좀 지나치다, 좀 오버한다, 그 정도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좀 열심히 지나치다 싶으면 야, 오버하지 마. 에바, 젊은 사람들이 에바라고 하는데 에바하지 마,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사랑, 그 사랑은 오버하지 않은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오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오버하는 그 사랑이 바로 이만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만한 믿음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응답 주실 만한 그 믿음이 이만한 믿음이고 이만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나치다 싶을 정도 이만한 사랑을 보여줌을 통해서 이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이 본문의 백부장은 이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만한 겸손을 가지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아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약간의 빈정 섞인 말입니다. 내가 가서 고쳐줄까? 고쳐주리? 이런 말이기도 하고, 또한 내가 같이 고쳐주겠다는 말도 있습니다. 예전에 유행어들에서 문화룡이 이 나이에 내 말이? 라는 말처럼 이런 약간 빈정 섞인 말도 있습니다. 내가 할까? 말까? 그런 뉘앙스인데 이때 백부장이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이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다만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내가 갈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까지는 믿지는 못하겠지만 예수님의 그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당시의 상황을 본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의 그냥 랍비로, 선생님, 그것도 유대인의 선생님으로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위치적으로 보면 점령군이었던 로마 군대 백부장이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목사님이 이 청와대에 초창기도에 초청받았습니다. 대통령 초창기도에 초청받으면서 내가 이 초창기도에 초청을 받았다고 목사님한테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 랍비라면 백부장의 초청, 한 동네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의 초청을 받았다면 그 랍비가 아마 나는 이 백부장의 초청을 받은 사람이다 자랑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자랑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부장도 그런 예수님을 존중해 드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보다 예수님을 더 높여드리고 좋아하면서 예수님께서 처분대로 편하실 대로 하시기를 구하고 있는 백부장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다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 바다가 또 바람이 잠잠할 때에 제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아니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순간했습니다. 아마 백부장 그 주변의 사람들도 아니 예수님이 누구신데 저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굽실거리고 간청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백부장은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여 들었습니다. 백부장의 이러한 겸손의 인격이 예수님을 감동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 높아지신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진 그 백부장을 위하여 그 간청을 기적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인격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인격은 겸손의 인격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가장 아름다운 믿음은 겸손의 믿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부부가 왜 싸웁니까? 아무리 봐도 내가 더 손해인 것 같다. 그러면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것이고 행복이 깨지게 된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높이면서 내가 참 복도 많지 저런 아내를 얻다. 정말 남편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나에게 과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싸워야 싸울 수도 없고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낮추는 성도들 간에 정말 서로를 향해서 스스로 낮추며 섬기고 존중할 때에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신앙의 의뢰이고 진정한 겸손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백부장에게는 그러한 겸손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의 이런 겸손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감동시켰고 결국 그가 원했던 하인이 낫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겸손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하옵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다만 말씀으로만 단지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단지 한 말씀.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지 마시고 한 말씀만 하십시오. 한 말씀만 하셔도 우리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 한 말씀만 하셔도 충분히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말씀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 많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 말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한 말씀만 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능히 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성이 갈 수 없는 곳까지도 믿음은 능히 갈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백부장의 믿음을 두고 한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이만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만한 믿음,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 우리 신앙생활에서 늘상 뭔가 한 2% 부족한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랑이 아니라 좀 지나치게 싶을 정도의 그러한 이만한 사랑, 또한 겸손의 인격으로, 이만한 겸손의 인격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